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80번째 시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 묻지마 범죄가 많이 횡행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 시간은 굳이 설교 시간에 언급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되게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가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힘이 딸리니까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묻지마 범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훨씬 더 발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1년부터 이 묻지마 범죄를 정의를 내리고 그 묻지마 범죄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 묻지마 범죄를 토오리마 범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토오리마라고 하는 것은 일본 설화에 나오는 요괴의 이름이에요. 이 요괴가 길을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막 해치고 하는데 이런 요괴가 일으키는 범죄다 해서 토오리마 범죄라고 하는데 일본 경시청에서는 이 토오리마 범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할 때, 그리고 범행의 동기가 불명확할 때,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흉기 사용 등 위해를 가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확한 이 명칭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상 동기 범죄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범죄의 통계를 내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 40년 동안 일본에서 이 토오리마 범죄, 이 묻지마 범죄 통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범죄에 대한 단서가 나왔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범죄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참 많은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서 이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7건에서 8건 사이에 묻지마 살인 범죄는 꾸준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도 이 수치 자체가 줄어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범죄가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경제 상황이 덩달아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반드시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도 아니고 반드시 어떤 그런 것도 아니다 했는데 일단 이 범죄자들 통계를 내보니까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다수가 남성입니다. 절대 다수가 피의자가 남성이에요. 그리고 중졸을 못한 사람들이 60%,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70% 이상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그 사람들이 파트너, 그러니까 배우자나 혹은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 분모를 해보면 결국 이런 거죠. 사회에서 이탈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이든 하위층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사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에서는 이제 등교 거부자들, 이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이런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등교 거부자들을 어떻게 다시 학교로 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범죄율 자체가 건수가 줄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진화 심리학자가
진화 심리학자가 이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100년 조금 더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묻지마 범죄라는 건 세상에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그냥 살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낭인 집단끼리 그냥 서로 칼부림을 하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에서 우리가 총싸움 많이 보죠. 막 총 쏘고 싸우고 막 이런,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미친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사회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집단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산적 집단, 낭인 집단, 도적 집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에서 제가 좀 부적응자야. 다 같이 농사 짓는데 얘는 농사 안 지려고 그래. 그리고 은근 좀 깡패처럼 굴어. 그럼 그런 애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산적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사회 시스템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이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 안정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부적응자, 이 부적응자들이 들어갈 집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조직폭력배 집단이 되게 약화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야쿠자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부적응자들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집단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 집단이 굳이 여기 집단에 들어올 일이 없었잖아요. 서로 다른 세계를 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회 이탈층들이 갈 집단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그 과학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인간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악합니다. 단지 사회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행태가 달라질 뿐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낭인 집단끼리 서로 집단으로 모여서 도적질을 하거나 서로 칼부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악해졌어, 세상이 나빠졌어,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구조가.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여전히 인간은 그렇게 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악한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딱히 선해지지도 않았고 특별히 더 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지금이 사실은 동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와 다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역사를 발전적으로 바라보는 소위 유물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는 정반합에 따라서 점차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시각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안정화됨으로써 인간은 과거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시각, 성경의 시각은 그와 다릅니다. 인간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본질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그 알맹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입은 옷과 지금 입는 옷의 양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하등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교회는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보통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시대의 교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세의 혼란기, 이 마지막 때의 혼란기를 견디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인간 세상의 양상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바울은 로마 시대 사람이죠. 이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정말 쾌락의 극치를 달린 그런 아주 막 문란한 나라였다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오늘날 국가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만은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마리화나를,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g까지는 대마초를 보유하는 것을 합법화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피우니까. 너무 많이 피우니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50g이라도 좀 통제선에서 하게끔 대마초를 허용하자,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쳐 흐르는 이 악의 파고를 도저히 사회적 시스템상에서 독일같이 발전된 나라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허용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별반 다를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바울의 이 말세의 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어떻게 버티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세를 버티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이 때를 버티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버티는 것.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이 시기를 버티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버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버틸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말세를 버티는 방법, 말세를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며 서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말세를 버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를 배신할 것이며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를 호심탄탄 노리며 괴롭힐 겁니다. 의도적인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큰 아파트 회사가 이제 부도가 앞에 있으니까 막 주식이 떨어지고 막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중국의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 또 고통한 때가 이르겠죠. 지금 기름값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00원 이상 올라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막 경제가 서로 연동하면서 나의 잘못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하는 시간, 이렇게 괴로운 시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괴롭게 살고 있을 때 너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는 선물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아,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사는 동안 또 많은 목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은 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목사님,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목사님의 인격과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때로는 별개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이신데 인품이 별로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헷갈렸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인품이 좋다군데 왜 저럴까? 이것이 이제 꽤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지금 정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너 좋은 사람, 깔끔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비록 도덕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격이 나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저거 무슨 인격이 저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그의 인생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는 때로는 살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또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하죠. 그는 미친 척을 하기도 했지만 그 미친 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에 대한 강렬한, 어떻게 보면 살고 싶다는 의지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또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기도 했으며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자신의 뒤통수를 친 사람을 굉장히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너 저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사실 그는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냐? 평정심, 항상심.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기울어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정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만약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아마 그에게 반대표를 던질지도 모릅니다. 저런 권력지향적인 지도자, 저렇게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지도자, 저 나쁜 놈이라고 반대표를 던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20대 시절에 당시 되게 유명한 이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은 40대 중후반쯤 되셨죠. 현재는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했던 설교의 주요 내용, 또 그분들이 이제 학교 오셔서 하셨던 설교의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매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너무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아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아 사회인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그분들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은퇴하시고 깨달으셨어요.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은퇴하고 나서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걸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목회 현직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통성 기도를, 이분은 목사로 있는 동안,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주여를 외쳐보신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하시다가 암 걸리고 나서 비로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구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바로 기도하는 삶, 간구하는 삶. 우리가 사회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괜찮게 살면서 때로는 성공을 거둬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굳이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선한 이미지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성도들도 굉장히 거리낄 때가 많아요. 아니 왜 굳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 굳이 저렇게 쫙 목청을 높여가며 교양 없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런 분 제가 봤어요. 왜 꼭 저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좀 깔끔하게 침묵하며 고요하게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사실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눈물을 흘리면요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와요. 그게 디톡스예요. 그게 디톡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욕하던 저 사람들과 내가 사실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즉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바리새인처럼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없고 깔끔하게 사는 것, 이것이 마치 성도의 목표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저도 그랬고 그런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야. 부차적인 거야.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다른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라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삶의 기준점이 다르니까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것을 가르치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 확인시키죠.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7번이라는 거 완성의 숫자 아닙니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또한 내 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우리가 이 기도의 권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0분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났어. 이게 땡 하고 종칠 게 아니라 오늘 포기하지 않고 대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머리로만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불행하게도 저를 좀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뜸 딱 직구를 날리셨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28대인데, 이한결, 왜 저를 알고 계시지? 너 내가 보니까 아직 예수 못 만났어. 학생하게 직격탄을 날리고, 너 예수 못 만났다고. 나 전도사인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 예수 못 만났어. 가서 예수 만나고 와. 그리고 그날 저녁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은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말고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오늘 1시간 기도했어? 오늘 10분 기도했어? 오늘 나의 기도의 할당량을 채웠어?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는 기도, 음성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이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건너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법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어여삐 여기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장벽이 있으십니까?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손구름이 보이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기도라는 무기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간구와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